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받은 자는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받은 것 안으로 내가 들어간 자가 되어 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은 그 말씀이 내게 들림으로 내가 그 안에서 살림을 받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보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계명. 근데 거기서 계명이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서 보면 계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계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열말이라는 그 말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계명과 그 십계명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너무나 이 대조적인 그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 말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주셨고 그 말을 그 두 돌판에 새겨주시지요. 누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이게 계명이다. 이게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면 가히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그 창조자로 인해서 지음받은 피조물. 그러므로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어떠한 그 언약을 세우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객관적인 그 모습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부모와 어린 그 아기와 언약을 세우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그 언약이 이 성취가 되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 어린 아이와 언약을 체결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 내 말 잘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벌 줄 거야. 때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과는 그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어떠한 사고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 자녀와 부모가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언약이 되겠습니까? 한번 객관적인 모습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방통행의 언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방통행의 언약. 그 부모가 내가 내게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이 언약의 이 모습밖에 없어. 더 이상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내 생활 환경이 정말 어떤 상당히 힘든 그 환경에 접해 있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칫 못하면 불꽃등 위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물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고 또 저 벼랑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된 나로서는 그 어린 아이와 언약하면서 내가 너를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너를 물속에 빠지지 않게 해줄게. 또 저 벼랑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게. 이게 부모와 그 어린 아이와의 언약이에요. 창조자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되어지는 나와 언약을 하시는 관계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이걸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약속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의무적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그걸 10말, 10말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을 그 팔에 기록하셨더라. 한번 원어 가지신 분 한번 이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언약의 말씀과 10계명이라는 그 계명이 틀린 단어일까?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이 아니라 10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러한 그 숫자 개념이 있었지요.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 이러한 로마 숫자나 이러한 숫자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네? 10중 8구 없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물물교환의 그 모습 속에서 살던 사회 속이지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숫자 개념이 생긴 지가 그렇게 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 속에서도 그냥 물물교환을 많이 했어요. 장사들도 물건을 가지고 와서는 그 물건값으로 뭐 쌀을 받는다든가 뭐 보리를 받는다든가 이런 곡물들을 대신으로 받았던 그런 시대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선 목사님이 아시는 그 모습처럼 히브리어 열이라는 그 숫자의 개념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열이 의미하는 그 개념,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이라는 이 10을 10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뭘로 받아들인다? 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10이 지칭하는 그 말, 우리가 한문이라는 그 뜻글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 목이라는 그 글자를 쓰고 이걸 어떻게 읽지요? 나무 목. 그러므로 목이라고 읽으면서 그거를 뭘로 생각합니까? 아, 나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뜻글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어의 그 모습이 열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열이 의미하는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열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채움을 받는 그 상태, 모자람이 없는 그 상태. 그게 열이 의미하고 있는 열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열말, 하나님께서 열말을 하고 계셨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모가 자식과 계약할 때, 언약할 때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바로 이게 의미라는 거지요. 너 이거 못 지키면 내가 너 벌 줄 거야. 그 아이에게 무슨 벌을 줄겠습니까? 스스로 판단 능력도 없는 그에게 떠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놓고서 너에게 떠지면 내가 너 벌 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 한적한 곳도 아니고 오가다 보면 빤히 볼 수 있는 그곳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하니 세워놓고서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럼 누가 잘못이겠습니까? 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나로 지음받았는데 정말 이쁜 여자를 보면 내 눈이 갈 수밖에 없는 나로 지음받았는데 또 멋진 남자를 보면 내 눈이 갈 수밖에 없는 나로 지음받았는데 너 그거 나쁜 생각 가지면 너 그거 간음이야? 그러면 너 간음죄 졌지?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이런 상태로 지으신 겁니다. 그 아이는 여기가 낭떠러진 모습을 모르는 모습 속엔 그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러한 존재와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다 라는 개념 속에서 그 열말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여기가 낭떠러진 이 모습 속에 너를 내가 붙잡을 거야. 이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잡을 거야. 그 모습으로 이 열말을 하시고 계셨던 거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그 말로 알아듣지 못하고 여기 떨어지면 죽는다네, 죽이신다네 이 말로 알아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보는 겁니까? 두려운,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보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곧 열 계명으로 이 말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계명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 앞입니까? 뒤입니까? 떡하니 거기다가 십계명이라고 딱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거 계명이야. 계명으로 되어진 그 말을 누가 감히 어길 수가 있겠었습니까? 무서워서라도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대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계명으로 사용해야만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게 되어져서 이 말씀을 이렇게
7장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율법이 무엇인지,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 뭘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듣게 된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런지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계명이 죄냐? 그 십계명이 죄냐? 우리를 얽어매는 그 몽둥이와 같은 그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거 맞아요. 나와 언약한 거 맞습니다. 난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여기 떠들지도 모르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을 압니다. 그러한 나와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열 말을 주신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 말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뭘로 알아듣게 되십니까? 계명으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 그 열 말을 계명으로 알아듣게 해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는 창조물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러한 모습으로 이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계명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 바울이 깨닫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 들을 수 있었어야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탐내고 있었던 나였다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었어야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탐심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 뭘 하신다?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기 때문에. 자, 헌법이 왜 필요하죠? 죄를 짓는 자에게 징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헌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는 그 헌법이 없는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남의 것을 도둑질해도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심 속에서는 전혀 이것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그 법에 저촉이 되어지게 되어지므로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법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죄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뭘 알게 되는 겁니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하고 있었던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행했던 그것이 비로소 세워진 이 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 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이루는 그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하나를 행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를 행한 거기에 대한 보답을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내게 알림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상 승승장구하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 얘기겠지만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이 일어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하고 있는 나가 되니까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나는 뭐 하잖아요.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우리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살아있는 그 모습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도다. 계명의 이름에 비로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푯대가 세워지게 되니 이 푯대에 내가 부딪히는 겁니다. 내가 부딪히게 되어지니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부딪혔네? 얘가 되잖아요. 그럼 부딪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방망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딪히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말씀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명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지요. 바울이 이것이 들리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열 말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말씀해 놓은 그 열 말이었구나. 난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나 자신이었을 때는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고 있는 모습 속에 이 낭떠러지 내가 떨어지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계명이 이름에 죄를 살아고 나는 죽는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우리는 그 계명을 열 말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을 그때는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이 나를 살리는 그 모습으로 믿고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계명을 왜 지켰지요? 살기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말하는 그 모습처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아멘. 이게 아멘 되십니까? 내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바둥바둥했습니까? 어느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으면서 그 돈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선교사들을 향해서 정말 그 어렵지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주고 있었던 우리들의 신앙의 그 모든 모습들, 이 단편적인 그 모습인데 이게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내 생명 살리기 위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명확하게 말하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할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모습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그 사망, 내가 여기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열 말이에요. 계명의 계명으로 들렸던 그 모습이 비로소 열 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말로 들리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되어지게 된 이 상태 속에서 십계명이라는 그 말씀을 펼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들이 어떻게 들리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나를 죽이는 말씀이었다는 것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게 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 말이 계명으로 들리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못 받은 거지요. 난 아직도 벼랑 앞에서 안 떨어지려고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 안 떨어져, 나 안 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이 뭐 강하지도 않으면서 결국엔 떨어져서 저 벼랑 밑으로 추락할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를 안 떨어지려고 지금 뭘 붙잡고 있습니까? 그 계명을, 그 말씀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든, 뭐 모세오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든 모든 말씀들을 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지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 이거 하나님 당신 말 아닙니까? 내가 이 말씀 꼭 잡았어요. 얘야, 그거 좀 놀래? 그거 좀 제발 놓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칸나의 하나님. 칸나의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밀어요. 여기를 저 벼랑 끝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미시는 거예요. 제발 좀 떨어져 보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었어요. 이게 당신의 사랑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허탈한 웃음을 웃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진정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것,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읽지 말고 열 말로 읽으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 말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이 말로 대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속에서 십계명이 시작이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